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밖에는 가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제 정말 조금씩 푸니까 이렇게 비 한 번 오면 조금씩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팔이 이제 이번 이 비를 이후로 좀 긴 팔을 입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여러분들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씩 한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예배 드리고 그런 가운데 믿음도 조금씩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배할 때 내 안에 믿음이 더 깊이 자리 잡는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탁 열고 찬양도 큰 소리로 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한 마음 받으면 믿음이 깊이 비가 이렇게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밭에 믿음이 쫙 스며들어 가지고 이제 잘 성장될 수 있는 이 마음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오늘 이 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내린 밤을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시험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는 이 밤에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 분 한 분 나왔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함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밤이 한 분 한 분이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밤이 되길 하며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 졌듯이 마음 심령이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잘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의 단비가 이 밤에 한 분 한 분 내려져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여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로 이 밤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와서 찬양에부터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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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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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이제 살네. 내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이제 살네. 하나님의 능력 내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이제 살네.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는 그 피로 감추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십니다. 그 주님께를 바라도 가까이 나가십시오. 더 깊은 내 보좌로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이 밤에 그 주님의 보좌로 나가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전 내가 들어갑니다. 깊은 내 보좌로 나갑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내 평생 여러분이 정말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나 주께도 나가기
영광 받을 것은 오 주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더 깊은 외고 전하기를, 더 큰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더 지성선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러한 고백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 우리가 다 같이 시간 공동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리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 그리고 가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기독사학의 권학 이념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텔레반 정권 아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인들이 겪고 있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텔레반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경청해 평화적으로 도시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 노예로 분열된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7장 1절부터 봅니다. 같이. 사도행전 7장 1절. 자,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밟을 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하러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주심으로 아브라함 일생의 삶의 모습, 아브라함 일생의 삶의 모습.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 생각납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죠? 여러분도 이왕 믿는 거 진짜 믿음의 조상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는 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잘한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를 같이 봅시다. 자, 먼저 불 켜세요. 먼저 고향과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 이게 분리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성을 했어요. 이 장막이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으로 성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보호자,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 반석,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로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분리된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어디서? 죄에서. 그렇죠? 여러분, 저는 마귀의 노예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후에 다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난 더 이상 뭐예요? 마귀 자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노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는 이제 누가 그랬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뭐 나는 누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원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왔으니, 우리 원래 마귀에서 태어났어요.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뭡니까? 내가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누가 아버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같이 보니 나도 이제 죄에서 떠난다. 마귀에서 떠난다. 세상에서 떠난다. 나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는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을 갈 때 먼저 뭐예요? 믿음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밤에 나는 세상에서 떠난 자야. 난 죄에서 떠난 자야. 난 마귀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장막생활. 장막생활은 뭡니까? 자, 나그네로 전혀 모르는 땅에 왔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호하려면 더 성을 쌓아야 되겠죠. 높이. 왜? 그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을 높이 쌓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성이 아니라 장막이죠. 텐트 치고 살아요. 텐트 치고 살아요. 평생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성을 높이 쌓아야 되는데 왜 성을 안 쌓았어요? 누가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 뭡니까? 자, 우리가 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요즘은 자본주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돈은 소중한 거예요. 그럼 돈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돈이, 여러분, 돈으로 성을 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만몬의 신, 그래서 우리는 물질욕, 소유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뭡니까? 물질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쌓아서 뭡니까? 성을 만들려고 그래, 내가. 왜? 누구도 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어느 사람도 나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물질로 돈을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만몬의 신. 여러분, 돈은 신이에요, 신. 그 신을 의지하며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장막생활. 나는 뭐예요? 오직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세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세요. 하나님 나의 요새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찬에 대해서 아직까지 돈, 물질의 성을 허물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냥 무너져버려요. 왜? 물질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성이셔. 이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빠꼬미 같아야 돼요. 예? 세상은 여러분 약사 빨아야 돼요. 예? 조금 그렇죠, 남보다. 예? 뭔가 좀 띨띨하면 안 돼. 좀 너무나 순수하면 안 돼. 닳고 달아야 돼. 예? 뭔가 좀 세상에 때가 묻어야 남한테 안 당하고 업신여김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자녀가 돼서도 여전히 빠꼬미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 계산 탁탁 튕겨갖고 탁탁 튕겨갖고 또 뭐요? 세상 때가 잔뜩 묻어가지고 닳고 다른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뭐 그런 게 가능해요? 하나님 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면 뭐야? 마음에서 뭐요? 이런 말이 올라온다면 나도 모르게. 그게 목사님 이렇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막 속에서 뭐 올라온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왜요?
이게 뭐예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근데 아들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25년이 가도록. 그렇죠? 아들 한 명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또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응? 그리고 너의 자손이 앞으로 4대 후에 430년 동안 노예상을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순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안전합니까?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적인 때를 좀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 막 달고 다른 그 마음, 불신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내 손에 뭐가 안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내 믿음이 사실하면 떨시 떨어요. 어? 막 쩔쩔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평안할 때 이 불순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조금만 말씀드려도 의심하고 조금만라도 불신앙적인 마음을 갖고 행하는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내고 고백하는 은혜가 되어질 때 믿음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 7장 6절 말씀 봅시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자 너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 땅의 백성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들이 실제 뭡니까? 아브라함이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4대째 일어나요. 아브라함, 이삭, 오늘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일이 일어나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납니까? 일이? 두 가지로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 시기, 흉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뭘 통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거예요. 왜? 배달한 형제들이.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 받는 요셉은 좀 탁월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예요? 아버지가 요셉만 칭찬하니까 형제들이 뭐예요? 배달한 형제들이 안 되겠다. 저는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저 꿈이. 그 꿈을 꿨는데 막 11별이 다 자기에게 다 절해. 볕단이 다 자기에게 이 머릿속에 절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해요. 그때 형들이 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자, 그런 가운데 뭐예요? 시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된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뭡니까? 실질적으로 요셉이 가서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근데 뭐가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중동 지방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도 흉년이 들고 가나안 땅 흉년이 드니까 결국적으로 모든 그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어디로 가요?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애굽의 람셋 그 장소로 요셉이 있는 데로 가서 같이 생활하게 된다. 거기서 그때부터 시작되면 뭐예요? 그게 이제 노예 생활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자, 6절의 말씀의 키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흉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너무나 안 좋은 일이야. 시기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흉년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마음대로 시기해도 좋겠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시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기를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 안 돼. 내가 싸워서 내가 문제를 일으켜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형제들이 시기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의 증거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되어질 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누구의 관점에서? 요셉의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의 입장에 보자면 그래서 뭡니까? 형제들에게
지금 시기를 받은 거죠. 그렇죠? 요셉의 중심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중심으로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고 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할 사실은, 자, 요셉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뭔 시기를 통해서 사람 뜻이 이룬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합리화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이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이 밤에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봅시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하냐? 자, 이 내용을 먼저 봅시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선하고 악하든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거 다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이제 21절은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20절만 읽읍시다.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자, 앞에 20절 한번 넘겨주세요. 큰 집에는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 그릇이. 그렇죠? 종류별로 그릇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금그릇일 수 있어요. 은그릇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 절 21절 그러므로 뭐예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뭡니까?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 인간의 정욕, 욕망, 옛사람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을 뭡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함을 원하셔서 이 밤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아요?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면. 어떤 것은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옛사람이 가졌던 삶의 그 더럽고 못된 습관들, 악한 습관들, 그리고 잘못된 모든 나쁜 죄를 짓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쓰시기 위해서 가장 동원하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들이 왜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쓸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작은지 큰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해야 돼요? 깨끗하게. 이 밤에 깨끗하게 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씻겨져 나가고 있어요. 죄들이 툭툭툭 끊어져 나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왜?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끗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된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뭡니까? 나쁜 일, 좋은 일, 선한 일, 악한 일 다 뭡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진다. 요셉은 뭡니까? 보세요. 요셉을 봅시다. 자, 요셉은 뭐예요? 그 당시에 그 형들이 이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도단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심부름을 가갖고 이제 만나요. 만났는데 형제들이 의논해가지고 요셉이 오자, 아, 저거 팔아넘기자. 미디안 상인들한테. 처음에 구덩이에 가둬놔요. 자, 나중에 팔아요. 그리고 어떻게 요셉은 포승줄에 묶였든지 아니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서 옵니까? 아라비아 사막을 넘어서 어디로? 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보디발 집으로.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요셉은 자기 마음 가운데, 아, 내가 하나님의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도구라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라고 느꼈을까요? 아마 잘 못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팔려갔지만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첫 번 시작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비극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윗도만 다윗도. 그렇죠? 다윗 왕은 사울왕에게, 장인 사울왕에게 10년간 쫓겨다녀요. 여러분, 1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10년간 발 뻗고 하루도 못 자. 매일같이 잡으러 오니까. 그 나중에 어디 블레셋에 가서 자기가 미친 채 돼요. 미친 채. 오직하면. 그 10년간 그렇게 쫓기는 가운데 왜? 그 사울왕이 시기해가지고. 왜냐면 여인들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군장관이 돼갖고 싸우고 돌아오는데, 아,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도 하는데 순간적으로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게 내 자리를 빼앗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질투심 때문에. 그 질투심이 돼서 그 왕의 병적 히스테리 같은 그 질투심 때문에 결국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닐 때 뭐가 만들어지면 그런 가운데 왕으로서 모든 자질이 거기서 다 만들어져요. 타고난 왕으로 훈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뭡니까? 나를 멋있게 지금 빚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좋은 프로그램을 합답사. 고난은 지금 나를 멋있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왕은 왕이 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년간 쫓겨다니면서, 10년간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겠어요? 죽을 위기도 넘기고, 블레셋 땅에 가갖고 미친 채도 하고, 또 블레셋 장수가 돼서 또 자기 나라 백성들을 칼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까지 가요. 하나님 그때마다 다 막아주세요. 붙잡힐 걸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다윗 왕이 점점 탁월한, 정말 모든 것을 겸비한 왕으로 쫙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울왕의 질투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트거든요. 아우구스트인데, 아우구스트가 뭐였냐면 인구조사를 하러 왔어요. 어떤 인구조사냐? 각 다 본적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변덕스러운 이 황제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어디서 태어나야 돼? 원래 나사렛 태어나게 됐죠. 왜냐면 나사렛 살았기 때문에. 그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죠. 부모들이 나사렛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태어나야 되는데, 그 요셉이 본 적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래갖고 베들레헴을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돼갖고 임신한 배를 가지고 그 출산한 날이 곧 다가오는데 베들레헴을 간 거 아니에요.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출산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그 병적 나름대로 그 시스테리 같은 그러한 인구조사, 그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그렇죠? 그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 로마 황제가 갑자기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때 누가 추방되냐면 그 브릭스 아골라라는 믿음 좋은 한 부부가 거기서 추방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 오면 고린도로 와요. 누굴 만납니까 그때? 고린도 와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갖고 바울과 이 아골라 브리스라 부부가 같은 업종이에요. 텐트 만드는 업종. 그래가지고 텐트 사업을 같이 하다가 좋은 동역자가 돼가지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아골라 브리스라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가 이 로마에 살면서 집도 한 칸 마련했고, 땅도 좀 마련해가지고 이제는 살만해. 먹고 살만해. 근데 하루아침에 쫓겨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데 당신 오늘 다 이 나라에서 나가시오.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제 삼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동남아의 사람들이 오늘부터 당신 다 추방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여기서 가게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챙겨갖고. 지금 시계면 브리스알로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챙겨갖고 떠났는데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브리스알라가 바울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어요. 또 바울이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가지고 그때 뭘 만납니까? 유라골라 광풍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14일 동안에 엄청난 죽을 꼴을 넘겨요. 결국 배가 다 부서지고 나서 어디 도착해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죠. 근데 거기서 뭡니까? 추장과 그 부족들을 싹 전도하게 돼요. 뭘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적으로 뭡니까? 원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한 유라골라는 광풍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게 좋으냐 나쁘냐보다도 어떤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삶에 나는 이제 누굽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쓰길 원하는 그릇이야.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 좋은 일,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이 뜻을 위해 주어진 모든 일이라 볼 수 있음.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거꾸로 가지 않아요. 저는 잘못되지 않아요. 저는 망하지 않아요. 왜요?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쓰기 위해 깨끗한 그릇으로 빚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깨끗하지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빚어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은 그 전까지 이 고자질 장이었어요.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 고자질하는 나쁜 습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시기 질투를 해서 포로로 그 팔려감을 통해서 노예로 그 상황을 지나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서자의 아들이에요. 가장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니까요. 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10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거기서 탁월한 왕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리더십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고생을 받지? 많은 사람들이 난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난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내 인생 쪽박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말씀?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가 없는데 모든 자라고 넣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자 같은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아들을 핏값으로 여러분 사셨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면 믿으셔야 돼. 그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악한 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날 시기합니까? 누가 날 질투합니까? 누가 날 못살게 굴립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자, 이게 뭡니까? 지금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요. 방법. 이걸 여러분들이 믿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만약에 이런 분명한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나를 고통을 주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근데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잘못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잘못되지 않아.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제 마귀노의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 하나님의 자녀는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여러분을 눈동자 지키는 걸 못 느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지키는 눈동자 탁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눈이 순간에 감기잖아요. 왜?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누가 여러분들 해코지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사기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시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셉이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마지막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요. 다 테스트를 거쳐요. 그 뒤에 요셉이 고백을 해요. 자, 형제들이 뭐요? 막 안절부절해요. 우리 한번 봐주세요. 그때 이렇게 요셉이 45장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최초의 인신의 범들이에요. 형제들이. 이게 벌벌 떨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에. 근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분명한 깨달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제가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 안 돼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럼 뭡니까?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왜? 그걸 여러분 통과해야 하나님 쓸 수가 있다니까요. 그 통과하지 않으면 못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려요. 요셉이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총리가 안 돼요.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10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았다면 그렇게 탁월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지금도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됩니까? 10년간 사람에게 쫓겨다니면서 진짜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런 서자 출신이고 누구보다도 뭡니까? 집에서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왕을 이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올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지금은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형이 엘리압이 그러잖아요. 싸울 전쟁 나갔을 때, 저놈 속에 있는 저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저놈은 나쁜 놈이다. 내 동생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인정을 못 받던 사람인데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왜? 사울에게 10년간 쫓겨다니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막 인상 쓰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막 돌뿌리 발로 걷어차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범사에 감사, 기뻐함,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죠. 너무나 가슴이 아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 들 때도 있죠. 막 속에서 막 씩씩거리고 막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죠. 뭐 하셔야 돼? 그때 예배하셔야 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갈 때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될 거예요. 내가 이제와 돌이켜보니까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가사 같은 가사 고백이 될 거예요. 이 가사를 좀 봅시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넘겨보세요.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이제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현재 있는 곳에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쓸 수 있는 좋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어떤 그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사람을 살리며 남은 인생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죽으신 따라, 죽으신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랑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난 참받기 나원하니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한 모습은 안 돼요. 왜? 누가 나를 시기한다고 같이 시기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걸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막 그렇게 독하고 악한 말로 쏟아붓고 하는 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까? 내가 시기를 받고 있고 질투함을 받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악한 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빚고 사용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힘이 듭니까? 기도하십시오. 도망가려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이 밤에 저도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